오늘 죽음으로 여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옛 언약하에 있던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9장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이유, 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절을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성소는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외곽이 크게 천으로, 흰 천으로 둘러쳐 있습니다. 그 안에 성막이라는 텐트가, 큰 텐트가 있고 성막 아닌 곳은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성막 보여줬죠. 큰 천으로 둘러져 있고 그 안에 텐트가 있고 그 앞에 뜰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텐트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휘장으로 해서 하나는 성소,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또 들어가면 지성소로 나누어지죠.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편에는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떡상이라고 상이 있는데 그 위에 12개의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어요.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는 나와 있지 않고 4절에 나와 있는데 금향로라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소에 있죠. 이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궤가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궤가 있는데 언약궤라고도 하고 장막궤, 여호와의 궤, 아니면 그냥 궤, 이렇게 말하는 궤가 있습니다. 모양이 직사각형입니다. 이 궤 위에 5절에 보면 영광의 그룹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룹이 뭡니까? 무슨 서태지와 아이들 그룹? 걸그룹? 그 그룹 아니에요?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은 천사예요. 영광의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이 그 직사각형 궤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 궤 안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에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 궤 안에도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에 비석들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들, 레위인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는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홀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이처럼 성소는 철저히 구별되었고 제한되었습니다.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누구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더욱이 지성소는 더 구별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못 보는 게, 태양 볼 수 있어? 태양 볼 수 있습니까? 눈이 부셔서 못 보죠.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못 보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보여줘도 못 봐요. 여러분, 그 지하실에 막 쥐나 아니면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갑자기 빛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막 난리가 나죠.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이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걸 속죄라고 하죠. 그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은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왜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나? 이단의 괴수도 믿으면 안 되나? 아니면 교주를 믿으면 안 되나? 거기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기 갔더니 무슨 치료가 받았다는데, 무슨 소문이 있다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바로 이 구약의 역사, 구약의 이야기, 그것 때문입니다. 그걸 담당하시고 그걸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소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형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장막, 성막, 구약의 그 성소는 비유다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형이에요. 10절에도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뭘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죠.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죠? 삼겹살 좋아하죠? 옛날 율법상으로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예요. 뭐 그런 일들 많아요.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개혁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모형이에요. 비유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극장 가면 예고편 있죠. 예고편은 뭡니까? 본편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고편입니다. 주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여셨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길, 새 성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11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손으로 만들었던, 옛날의 구약의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새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새로운 성소의 성전의 삶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열어놓으셨어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건도 분명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제 좀 있으면 고난주간 다가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내용들, 말씀들 나눌 텐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중요한 일, 사건이 하나 있죠. 뭐입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칸을 만드는,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건 엄청나게 두꺼워요. 사람의 가죽이 아니에요. 동물의, 그것도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질긴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도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보통 찢을 때 이렇게 찢잖아요. 만약에 찢어진다고 해도.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딱 죽으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그 순간 그게 찢어졌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사건을 조금씩 다른 각도로 기록하죠. 그런데 이 휘장 사건은요, 다 동일하게 기록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복음서를 보면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있고 어느 복음서에는 그 이야기가 없고 이렇게 좀 다르지만, 복음서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십자가 죽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권면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수시로, 무시로, 주야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죠?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씻어야죠. 우리가 매일 씻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영적으로 매일 씻어야 돼요.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지난 금요철야 시간이었나요? 다윗의 참회 기도 하면서 나누었죠.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왜 다윗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홍수가 무슨 말입니까? 자연적인 재앙이, 인위적인 재앙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병원 가니까요, 건강의 기본은 손 씻기 그러더라고요. 손을 날마다 씻지 않으면 그게 쌓이고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쌓이다가 결국 큰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죄 짓는다고 뭐 벼락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씻지 않고, 이거 회개하지 않고, 이거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홍수가 범람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나아가셔서 죄를 씻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날마다 도움이 필요하죠. 찬송가 342장 제가 좋아하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고 말하죠. 날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명인 안수 집사님이 저녁 예배 올라오기 전에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전화 바꿔주셨어요. 그 집사님이 제가 옛날 다녔던 교회 주일학교를 섬겼던 젊은 집사님인데 갑상선 수술을 받는데요. 내일 모레. 그래서 통화하다가 저보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좀 전에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기도해 드렸어요. 젊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갑상선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중국의 석학이자 하버드대 교수로 평생 사셨던 이모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생활 속 발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시골길을 가는데 큰 새가 나뭇가지에 앉았대요. 근데 그거 보고 가까이 가는데도 미동도 안 하더래요. 움직이질 않아요, 새가. 이거 잡아야겠다. 화살을 하고 겨냥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새가 뭘 보고 있어요. 새가 뭘 보고 있나 딱 봤더니 그 버마제비라는 자기보다 아주 작은 새, 그걸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갖고 지가 죽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또 그 버마제비를 보니까 버마제비도 가만히 있어요. 얘가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걸 가만히 있어요. 봤더니 이 버마제비는요 또 매미를 보고 있어. 저거 먹어야겠다 하고 정신이 팔려서 지가 잡힐 것도 모르고 그걸 멍하니 보고 있어. 또 매미는 또 다른 거 지보다 작은 걸 먹으려고 또 멍하니 보고 있어. 그런데 누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도둑이야 그랬어요. 거기에 그 모든 새들이, 곤충들이 정신을 번쩍 깨서, 그리고 뭐 정신을 번쩍 하려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모당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눈이 어두워 사는 사람들의 탐심 군상.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누구에게 잡혀먹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 살아요. 정신없이 일만 하고 살고 정신없이 뭐 쾌락을 즐기고 정신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아이들 동화책에서 본 얘기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스토리가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알에서 막 깨어난 수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연못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신비주의 개구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야, 얼마 있으면 저 푸른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이 연못은 추워져 돌같이 단단한 얼음으로 덮이게 될 거야.
이 소리 듣고 개구리 사회가 그 연못에 난리가 났어요. 학회가 모이고 언론이 떠들고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의한 결과 그 이상한 이야기를 한 개구리를 비과학적 반사회적인 발언자로 낙인 찍어서 쫓아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진짜 추운 겨울이 다가왔고 준비치 않은 개구리들은 결국 그 연못에서 다 얼어 죽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27절,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면 사람들이 말해요. 비과학적이래요. 반사회적이래요. 마치 연못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 개구리처럼 우리를 대하죠. 그러나 분명히 겨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분명히 심판이 있죠.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후가 있어요. 그 후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힘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도 죄를 씻고 도움을 받고 심판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더, 두 번째, 날마다 나아가되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나아갈 때 마음까지는 알 수 없어요. 제사장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제사장도 사람인데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겉은 어떨지언정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옛날의 제사는요, 우리의 양심은 보지 못했어요. 양심은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양심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옛날처럼 복잡하진 않아요. 옛날처럼 뭐 동물을 잡아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뭐 성막 안으로 찾아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찾으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은 그때와 달리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오늘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옛날의 구약의 제사는요, 마음까지는 정결하게 못해요. 그 말은 내가 마음이 어떻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예배는, 지금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달라요. 마음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죠. 그들을 왜 책망했습니까?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열심히 나아가는 것 같은데 왜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어요. 그 마음이 멀면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한 모습을 꾸미고 나아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찬양, 마음 없는 기도, 마음 없는 사역, 마음 없는 봉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건 어찌 보면 헛수고예요. 안 하느니 못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세상은 마음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죠. 마음은 없지만 힘 있는 사람에게 막 아부할 수 있죠. 속으로는 호박씩 가면서 어휴 뭐 이러면서 겉으로는 히히 웃으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그 광고 전화예요. 전화해서 대뜸 이렇게 말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오이씨 막 화가 나요. 짜증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기가 날 뭘 봤다고 사랑해. 그리고 진짜 사랑해? 아니잖아요. 뭘 뜯어먹으려고 이러나. 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고객님 사랑한대요. 진짜 사랑하냐고요? 사랑 안 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하반절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으로 여신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부유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용서함 받고 도움받아 축복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보다도, 상급을 무엇보다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복은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